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또 내 내 집 집 문설주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분수대에 가면은 꼭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죠. 왠지 그 분수대에 있는 어느 홈에 동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왠지 밀린 복들을 자신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분수대에 가서 동전을 다 던집니다. 많이 보셨죠? 아마 여기서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꼭 놀러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돌 하루방 코를 그렇게 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방들 코가 그렇게 나만하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코를 만져야지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져야지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코를 만져야지 꼭 아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하루방 코를 꼭 그렇게 쓰다듬고 만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들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인 중에 어디 사업장을 차리거나 뭐 개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당고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 네, 욥기에 있는 그 말씀을 꼭 이제 액자에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다들 합니다. 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말씀이 있는 문맥과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복 받는 것에 관련지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잘못된 말씀 사용의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 받는 것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항상 성경적이고 혹은 신학적인 점검을 필요해서 복 받는 거에만 깊이 함몰되어 있는 신앙은 사실 우리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구절에 대한 오남용은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자체를 뛰어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헌금을 얼마씩 해야 복 받는다. 사실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 제단을 매일 쌓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왕왕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신자의 의무이자 신앙의 행위를 복받는 비결과 수단으로 삼아버린 굉장히 잘못 가르쳐온 한국교회 안에서의 굉장히 뼈아픈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진리보다 뛰어넘는 복받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거, 함몰되어 있는 거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받는다, 복을 구하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듯이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구하라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더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르게 복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명령, 규례, 법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죽을 고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서 모세로부터 이제 전달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애굽 땅을 벗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을 고생을 당한 그 광야에서 그 고생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간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요약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고생들을 해왔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 받으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입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난 너희들이 너무나 복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것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은 뭘 가르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단한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마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방법을 아마 제대로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뭐 가축을 쳐야 되는지, 정착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정착을 한다고 해도 터전을 일굴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집 짓는 법이라든지 정착 생활을 뭐 잘하는 법, 효과적으로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맞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고요. 요거 하나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에겐 미지의 땅이고 너희는 아마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일 텐데, 약속의 땅인데 너희들은 한 번도 정착해보지 못하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좀 저의 흑역사긴 한데, 제가 선교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모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모험을 즐기고 어디 뭐 정글에 떨어지고 밀림에 떨어지고 뭐 그런 데서 뭐 살아남는 뭐 그런 영화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모험 영화들을 보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그 영화 장면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이제 당장 그 밀림에 혼자 뚝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 등 떠밀려서 이제 밀림으로 이제 떨어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뭐 아시죠? 뭐 어떤 느낌인지.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꼭 주인공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침반을 항상 먼저 챙깁니다. 그게 아니면은 밀림에 들어가서도 이제 방향을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되는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인지를 주인공이 항상 제일 먼저 생존하기 위해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침반이 없거나 방향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주인공의 생존은 굉장히 불투명해질 겁니다. 아주 막막한 상황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 생활 기껏 다 끝내놓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지만, 이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마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집 짓는 방법도 모르고요, 농사 짓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들은 뭐 수로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뭐 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모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밀림에 혼자 뚝 떨어진 상황과 비슷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기준이 아마 이집트에서 생활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모세오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들이 사실은 뿌리 뽑아야 되고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해오던 그 모든 생활상들,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아마 이집트와 애굽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랜 시간 이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아마 작은 이집트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을 것이고 도사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이집트를 꿈꾸던, 이집트에 살아오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는 않습니까? 연봉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요. 그냥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복인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마치 자신들의 출세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도 된 듯 양,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라도 된 듯 양,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가치관에, 이집트가 말하는 복받는 비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누릴 복은 이집트에서 말하던, 너희가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애굽에서 말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고 맛보게 해줄 것이고 누리게 해줄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기 위해 준비해 놨고 하나님이 부어주기 위해 맛보게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복이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바르게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무겁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주시는 분 또한 무거운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 그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이죠. 마땅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그러면요, 사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짜 주인,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여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령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딱딱하고 왠지 좀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명령이고 잔소리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들이죠. 만약 그 사람이 못할 것을 알면서 시키고 결국에는 못하게 된 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혼을 낸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이름, 훈계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저지른다면은 아마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닐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 많이 혼났습니다. 되게 놀란 표정 짓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이게 혼이 안 나는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의 얼굴인데,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커밍아웃 하니까 다들 이게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어머니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최근에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근데도 혼이 납니다, 엄마한테. 네, 좀 어떤 거 혼나냐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예, 집에 들어오면 양치하라고 혼나고요.
이렇게 크게 쓸 줄 몰랐는데. 네. 발 닦고 자라고 혼인합니다. 아니, 물론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라는 그 존재들은 항상 자식들을 보면은, 특히나 아들들을 보면은 그 마음 끝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한번 좀 욕해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어머니들은. 예, 전 아직 모르겠는데 당하기만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잔소리라 생각하고 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말하면서 창피하네요. 네,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듣죠. 아, 땀나네. 네. 가끔 아주 가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듣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엄마와 아들 간의 신경전, 잔소리 그리고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분 나쁘고 짜증은 나지만 그럼에도 듣고 그 안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들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너 아주 그냥 못 지키기만 해라고 하는 것은요, 홍군형을 내기 위해서 빌미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대로 지켜서 복받는 것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딱하고 안 지키면 혼낼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살면 좋겠어 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사랑하면 돼. 나는 너희가 복받는 것을 너무너무 원해.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너희에게 줄게. 나밖에 줄 수 없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이 정말로 딱딱하십니까? 아니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구애 방법이 명령이라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굉장히 좀 갈구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은요, 평생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복은, 그리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은 써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만, 나만 이라는 단어는 절대 써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하고 얼마나 길게 가야 되는 명령인지를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간구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7절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게 이어집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까지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까지, 내 후손들에게까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나에게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에게까지 평생토록,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알려주는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조력자나 후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어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여러분들도 고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안에 결혼식이 2건이 있어서 둘 다 참석을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도 곧 결혼을 할 겁니다. 곧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룰 것이고 아마 자녀들을 보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부모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전수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자녀가 없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비전 빌리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청년들이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먼저 보여줄 수 있고 먼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말씀을 새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에 걸어놓거나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칫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동들이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평생을 살라는 이야기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명령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생각할 거 없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복을 끊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받기를 원하시겠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복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복 받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하죠. 하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이것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소위 말하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 작정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들어가는 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가 복 받고 복 누리는 것을 결정짓겠습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 중 하나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 제일 1문답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7문까지 있는 아주 긴 교리를 요약하고 찰요라고 하는데, 요약하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자들에게 묻게 합니다. 그러면 답은요, 이거죠.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긴 문답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문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게 그 나머지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답이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제일 첫째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노하우나 농사법, 잘 사는 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뿐이죠.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어떠한 노하우나 팁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방향을 정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수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좀 복을 받는 비결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기쁨이 되는 것도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확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참으로 죄 사함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확신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겠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참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 기쁨을 통해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일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누리는 복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정말로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듦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 다른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을 벌여야 됐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이 없었으면은 그들은 갈피를 못 잡고 밀림과 정글에서 떠도는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선지자들 또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그 복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랑 우리 대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복 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덩이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참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